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영적 기류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가 역대상 12장 32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사갈 지파, 5번째 지파는 그들은 시세를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리더, 두목이 되었다. 200명이. 여러분, 세상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누가 이런 일을 일으키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깜깜한 사람, 이런 사람이 99%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앞으로 닥칠 일을 아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사람은 그 일을 누가 일으켰는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네 번째 사람이죠. 네 번째 사람은 그 일을 누가 일으켰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어떻게 네 번째 사람의 축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말이죠, 이 민족이 그 이전에 그 터키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하자리안 왕국이 있었습니다. 하자리안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하자리안 국가는 AD 8세기경인데 그때 당시에 그 양쪽의 세력들 가운데 한쪽은 이제 기독교 세력이 있었고, 유럽 쪽이죠. 또 한쪽은 그 아시아 쪽에 강력한 페르시아, 이슬람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두 세력의 갈등 속에 이 하자리안 왕국, 캄북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우리는 이슬람과 기독교를 합친 공통분모를 찾아서 우리의 국교로 삼자. 그 공통분모가 뭔가 했더니 둘 다 유대교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교를 국교로 채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유대인의 의식, 유대인의 제사, 그 유대인의 그 모든 삶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사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나라가 징기스칸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간 곳이 우크라이나 등 이제 유럽 전역에 전 세계로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 어떤 종족, 어떤 피, 그 씨를 가져야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 살든지 얼굴 모습이 어떻든지 그 피가 뭐 어떤 피든지 상관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한 5종류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종류가 뭐냐면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 정통 유대인의 특징은 뭐냐면 성이 없어. 아담 성이 뭐예요? 아벨 성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에녹, 엘리야 성 없어요. 네, 이 정통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고 또 마지막 이들이 14만 4천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이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회개하고 돌아올 그런 정통 유대인이 있어요. 두 번째 보면 어떤 유대인이냐면 자원 유대인이 있습니다. 자원 유대인. 이 자원 유대인은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입니다. 거기 보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섞여 있던 잡족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지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 사람 누구라고요? 잡족. 그 사람도 유대인은 유대인이야. 근데 그 광야에서 원망불평을 누가 제일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잡족. 잡족들이 원망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잡족들이 많으면 원망불평이 많아지겠죠? 여러분은 정통 예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초청 유대인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초청을 했어요. 유대인이 좀 되어주겠습니까? 민수기 10장 29절로부터 31절. 여기 보면 그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에아를 호밥이 나와요. 호밥. 자, 읽어요. 호밥에게 이르되 시작.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로 가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 광야에 익숙한 호밥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이 되주시고 인도자가 되주세요고 초청을 했어요. 그게 초청 유대인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유대인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 유대인.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영적 할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한번 같이 보겠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로 영적 유대인. 겉으로가 아니라 내면에,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영적 유대인이야. 유대인. 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마지막 유대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짜 유대인. 가짜 자칭 유대인.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 9절이에요.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스스로 제가 아까 하자리안 국을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실상은 사탄의 회. 다시 말해 사탄이 유대인처럼 가장을 해서 그 하나님의 정통성 있는 그 구속의 역사의 주역인 것처럼, 그렇지만 그들은 가짜고 사탄에게 쓰임받아. 이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가게 되죠. 이 흩어진 자칭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가서 지금 미국의 경제, 월스트리트가에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여러분이 대은행가 기업들이 전부 자칭 유대인들입니다. 이 가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을 들어봤죠? 록펠러 가문을 여러분 잘 아시죠? 키신저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죠? 여러분 이들이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를, 언론을, 또 정치계에 여러분 휘잡아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잘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들은 어떤
국가나 어떤 자기 민족 여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이들에게는 오직 세계를 제패하는 일, 하나의 정부, 그걸 세계 정부라고 합니다. 하나의 질서, 뉴 월드 오더라고 합니다. 그것을 세워서 이들은 마지막 때 자신들이 마치 정통 유대인같이 하나님의 적통자인 것처럼 세계를 장악하고 싶은, 그 자리에 오고 싶은 야욕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들이 세상에 하고 있는 일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들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면적에 쥐가 10마리 살고 있어요. 참 평안해요. 땅이 넓은데 먹을 것도 많고. 50마리 정도로 쥐가 늘어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조금 좀 불편하고 좀 갈등이 생겨 경쟁이라는 게 시작돼요. 근데 그 일정한 땅덩어리 안에 쥐가 100마리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이건 갈등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그럼 틀림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놈을 잡아먹어야 돼.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78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지구는 지금 너무 인구가 많아.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고 또 식량도 부족하고 환경도 이렇게 점점 공해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건 약 5억 명, 많으면 10억 명까지 그 정도만 되면 참 쾌적하게 유토피아를 이 땅에 건설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해야 사람 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천할까요? 간단하죠. 첫째, 아기 낳지 않는 겁니다. 자연사, 노인돼서 그냥 죽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기 낳지 않으려면 무슨 정책이 필요합니까? 동성애를 조장해야지. 남자와 남자끼리는 절대 레를 할 수 없으니까. 동성애. 그 다음에 뭐죠? 가정을 파괴시켜야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도록. 뿐만 아니고 수간, 짐승들하고 관계를 하는 그런 걸 좀 장려합니다. 그것이 아주 멋있게 보이게. 근데 짐승하고 사는 사람들이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대. 뭐가 좋으냐 했더니 첫째로 잔소리 안 해서 좋대. 두 번째로 돈 달래지 않아서 좋대. 그런 것들 뿐만 아니고 이제 인구를 더 줄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전쟁이죠. 전쟁을 자꾸 일으킵니다. 그럼 현대 역사가 전쟁의 역사, 뭐 고대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그들이 왜 그런가요? 그 배후가 사탄이니까, 사탄의 회의니까. 사탄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 사탄이 마지막 이 땅에 지구상 위에 세우고 싶은 사탄의 나라, 이게 적그리스도의 제국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예언하고 있고, 그렇게 사탄에게 붙잡힌 자가 있고 지금 세상을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염병이 지금 창궐해서 야, 이거 진짜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지고 오미크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메가까지 가려면 9개 더 남았다는데 9개. 야, 전염병 9개 더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카나다에서는 그냥 트럭을 막 대고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수상이 막 당황해가지고 막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은 최첨단 이런 백신이든지 또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뭐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이 딱 보니까 야, 이제는 시효가 다 됐네. 이제 오미크론은 사람들의 확진자 수는 많지만 인명의 뭐 치명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감기 수준이네. 끝났네.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딱 발표했어요. 3월 1일부터
백신 패스 무효.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백신 안 맞은 사람도 그거 안 보고 그냥 다 들어갈 수 있어. 아니, 기뻐하는 기사가 없네. 어? 미국도 지금 마스크 다 하와이 빼고는 다 노마스크입니다. 지금 세계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 알아. 여기까지야. 이 코로나 갖고 이용하는 건 여기까지야. 그러나 이제 다음에 빌 게이츠는 말하기를 이 다음에는 천연두 같은 또 다른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천연두는 사망률이 30%랍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 퍼지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연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절대로 우연한 일 없습니다. 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이런 아젠다들을 그대로 펼쳐가면서 유엔에서는 2015년도에 188개국 대표들이 모여갖고 서명을 했어요. 아이디 2030. 그 뭐냐 했더니 2030년까지는 이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 되고 경제가 하나 되고 정치가 하나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전부 하나로 만든다. 그러니까 전쟁 없는 사회, 평화로운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 2030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 그 니므롯의 아들이 70명이죠. 그래서 니므롯이 죽고 70개 국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의 제국,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바벨탑을 쌓았던 세력들이 다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천국, 20장은 천년왕국, 19장은 예수님 재림, 그 다음에 앞에 17, 18장은 바벨론, 신바벨론의 멸망. 여러분, 그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여보자, 정치를 하나로 만들자, 경제도 하나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자. 그제 그런 제도들이 지금 착착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압제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매매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를 받게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아젠다들이 지금 촉촉촉촉 맞아들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 전염병 다음에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의 재앙이 뭘까요? 뭐 다른 전염병이 나오는 건 이거 다음 얘기인 것 같고, 그들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기근이지, 기근.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라고 했잖아요. 전쟁이 터지면 이제 물가 폭등합니다. 벌써 가스값, 석유값이 지금 1,700 얼마예요. 얼마 전까지 1,300원대였는데요. 그렇게 막 올라요, 이제 막. 그럼 누가 이득을 취하겠습니까? 그 기득권자, 세계주의 엘리트, 그들이 또 어마어마한 부를,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제약회사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무섭고 집요한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우크라이나 이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도로. 분명히 그러나 성경은 3차 세계대전은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3차 세계대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계시록 9장에 그 전쟁은 유프라테를 중심으로 한 중동전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게 딱 나와 있고, 2만만의 군대가 유프라테를 건너는 중국 군대 2억이 참전하게 되고 주변 국가 참전하는 전쟁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3차 대전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의 7 이내의 모든 징조들을 다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 뭐가 있죠? 전염병, 기근, 전쟁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까? 그러므로 이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내리고 준비하고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이 마지막 때 역사의 주역으로 예비하신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이 대한민국 마지막 제사장의 국가, 이 대한민국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저 같은 형제 시브리 족속인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라로 이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민족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길 원하고 우리 한국의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쓰시길 원하고 이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열국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아까 내가 그 뉴스를 듣고요, 이스라엘 뉴스를 듣고요, 이야, 이제 백신 상관없네. 이제는 거기가 이제 열리면요 다 그렇게 오는 거야. 전부 다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열리는 대로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우리 주 예수는 민족과 열방을 주 예수로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우린 비록 작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큰 자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없는 자, 멸시받은 천대받은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깨어 기도하고 헌신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인친자입니다. 성령의 인받은 자 해야지 말라. 요한계시록 9장에 저 무적행의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물면요 그냥 6개월 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근데 죽지도 않아요. 그냥 아프기만 하고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딱 하나님의 인받은 자는 해야지 말라. 여러분 지금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지금부터 여러분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등장하는데 그 두 증인이 기적을 막 일으키는 불을 내리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막 죽이려고 해. 진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 증인을 다시 부활 살리셔.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하는 교회, 준비하는 성도, 주의 종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다가 마침내 이 악의 세력들이 창궐해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고 그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지금 다 잠들어 있고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영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어요. 이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게 뭐냐 했더니 아까 읽었던 에레미야 16장 1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북방으로 쫓겨났던 남방과 동방과 서방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리라. 오늘 출애굽기 5장부터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5장 1절부터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번역됐지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이 이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게 9번 계속 나와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가게 하라. 그들이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지 않습니까? 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다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크라이나에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했더니 처음에 1870년대에 193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260만 명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260만 가운데 몇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냐 하면 600만 명 유대인이 죽잖아요. 그 중에 4분의 1인 160만 명이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백성들이 깨닫고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이 우크라이나의 유대인들 100만 명이 이스라엘 돌아갑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돌아간 러시아 사람이 지금 약 2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1945년도 이스라엘 독립할 때 인구가 80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배가 늘어서 지금 800만 명이 넘어요. 현재 이스라엘 국민이. 근데 하나님은 이제 계속 가라는 거야.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14만 명이랍니다. 또 미국에도 유대인이 많습니다. 유럽에도 많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유럽과 미국 등지는 반유대주의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들이 돌아가는 건 쉽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물론 사탄에게 쓰임받는 자들은 거기서 있다가 죽겠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봐야 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고 물론 14만 4천은 영적인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 마지막 7년 한 이래가 지금 남았잖아요. 71회를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다니엘이 예언했는데 그 69일에가 지나고 한 이래가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7년의 역사 집중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안 돌아와. 안 돌아올 때 쓰시는 방법이 뭡니까? 흔드는 거예요.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때를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뭐냐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붙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정치적으로 미묘한 관계 때문에 대놓고는 못해도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들을 알리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내 백성들아 돌아오라.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알리아 운동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알리아들을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연결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열리니까 이제 언제든지 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면 그쪽에 이제 집회할 곳도 있고 쫙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잘 준비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뭐가 있어야 평화가 되는 거지. 그들이 여러분 핵폭탄 갖고 있어봐요. 러시아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같이 죽는 건데 그럴 수 없잖아요. 평화는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역이 있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우리나라는 더 말할 건 풍전등화 같지 않습니까? 이때 저 먼 나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준비하고, 그러므로 기도하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이 마지막 내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 말씀대로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보면서 준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축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 구하는 데 이루어지고 건강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여 힘차게 달려갑시다.